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요,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신도 혹은 신토라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미로 자연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누가 일본의 신이 800만 개를 숫자를 세려고 하는 것도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세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일본은 이 신토를 믿는 사람들이 약 한 45%, 그리고 불교가 한 40%고 기독교가 한 0.8%로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기독교의 교세가 약한 이유 중 하나는요, 아주 오랜 전부터 이런 자연 숭배와 많은 신을 믿고 있었던 환경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참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할 때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다 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종교 혹은 일본 문화와 일본 종교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토속신앙, 자연숭배 등 일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물 한 잔 떠다 놓고 달 보고 기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기독교가 무려 300년이나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기독교가 1500년대쯤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지면 굉장히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본의 모습과 비슷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아테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근원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아테네는요, 크고 작은 신이 무려 3만여 개에 달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도시라는 자체가 이 전쟁의 신 아테나라는 이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신이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한들 그 신들이 모두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생명이 없는 돌조각, 나무조각,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이 많다고 해서 그 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많은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그러한 믿음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기 자신을 믿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과 바램을 눈에 보이는 형상, 그 우상에 만들어놔서 그걸 신으로 믿고 스스로 섬기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모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여기 나온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바로 아레스라는 전쟁의 남신,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이라면 이 아레스는 전쟁의 남신입니다. 그래서 이 남신의 이름이고, 이 바고, 원래는 파고스인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곳은 재판 장소로도 사용된 곳인데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레스의 언덕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보인다. 이것을 원어로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신전이 있고 그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와 특성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심이 많다고 그것이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종교심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다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바울은 아테네를 돌면서 수많은 신상들과 제단들을 봤는데 어떤 제단에는 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진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위해서 또 그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을까? 모름지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믿는다? 그 앞에 자신의 복을 빈다?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는다?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테네에는 그런 신과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조차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이런 알지도 못하는 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6세기경 아테네에 심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에피메니데스가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진 모든 제단,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몰라서 제사하지 못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의 화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을 따로 만들었고, 그 후 600년이 지난 이 본문의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아테네는요,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무려 3만여 개에 넘는 신과 신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 3만여 개 중에서도 빠져있을 신은 없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과 제단을 만든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우상에 빠져있고 미신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학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런 미신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2000년 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모습과 관습에 젖어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판검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승진이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 국판을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미신과 용하다는 점쟁이들의 말을 얼마나 신봉합니까? 대학 입시, 중요한 국가고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용하다는 점쟁이들의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모습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믿으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주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죠. 제가 이 핸드폰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필요할 때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소유자이자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천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신을 만들어낸들 한들 그것은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낸 한낱 조각품일 뿐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생각했던 신들은요, 모두 다 자신의 영역이, 그 신들이 영역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가 있고, 땅은 땅의 신인 가이아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있고, 산은 산의 신인 우로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들은 자신들만의 구역이 따로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발언은 천지의 주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 피조물들, 그 만물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만물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테네 사람들의 이 신관, 신에 대한 이 관념에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더더욱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신전, 제단이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신의 힘과 능력이 컸다고 믿었습니다. 신전의 크기는 곧 그 신의 힘과 능력에 비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신전도 무려 길이가 70m, 너비가 30m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여러분, 축구장의 크기가요, 길이가 90m, 너비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축구장만한 거대한 신전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20여 개 되는 엄청난 기둥으로 만들어진 제우스 신전, 그 외에도 3만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아테네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이나 건축물 따위에 갇혀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과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울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로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군인의 수가 무려 3만 명, 나무를 자르고 나르는 사람이 8만 명, 공사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 7만 명, 그 공사를 감독한 사람이 3,300명, 그 많은 기술자와 인부들을 합치면 무려 18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무려 7년에 거쳐서 완공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과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지만 솔로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제가 만든 이 작디 작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엄청난 인원과 자원을 들여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라는 요청이나 기대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이 예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이나 성전 밖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고작 그 작은 성전에 가두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성전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성전에 오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봐라 성전이 있지 않냐 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있다고 믿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약 1000년 전 인물이었던 야곱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이제 그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외삼촌 라반 집에 급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 밤을 새면서 도망가다가 루스 지방까지 가서 이제 밤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야곱이 평범하게 평온하게 정말 그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무서운 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잠을 자다 꿈에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18절 19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터. 야곱도 그 당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늘 들었지만 그 하나님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신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이 있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런 허허벌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그가 그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 허허벌판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교회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델인데 이 베델을 외래어 표기법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베델로 표기되었고 실제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벳엘을 베델로 표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천지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은 4000년 전 야곱의 고백이나 3000년 전 솔로몬의 고백이나 2000년 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허허벌판 한가운데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진 그 성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바울 역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레오바고 위에서 그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뛰어난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비록 지금 바울의 행색은 아테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특권과 물질적인 풍요는 바울이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으며 누구보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가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뛰어난 언변 때문입니까? 그의 결기 있는 모습입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담대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고 자신을 통해서 바로 이 아테네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에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는 이처럼 담대하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 예배 당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갇혀 계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이에 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유소를 찾는 곳은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받아 자신이 다시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주유소로 주차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기름을 넣으러 가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자동차를 주차할 목적으로 주유소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당을 찾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갇혀 계시기에 이곳에 우리가 천년만년 주차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주유를 받아 다시 주중에 엿새 동안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주유를 받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 그 회사, 그 일터,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짓 신들과 우상을 향해 담대하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이 없습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성가대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노래가 좋아서, 음률이 좋아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 성가대원분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밀려온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인도하시리.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요새라고 삼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반드시 실망 줍니다. 사람은 붙잡지 마시고 여호와만을 우리의 요새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바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특정 공간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정과 일터,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저희의 피난처로, 저희의 요새로, 저희의 구원자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저희 인생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